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성렬한 셰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성렬한 셰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님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에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며 9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주의 영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 예배의 장소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불러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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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오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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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강군 천사 모두 주께 아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되겠습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맞이하며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새로운 계절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마음이 무너져 한치 앞을 기대할 수 없고 내 안의 죄의 습성들이 고개를 들려하며 반복된 제약을 합리화하기 바쁜 저희들을 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앞에 지치고 낙담하는 저희들이며 환난 가운데 슬퍼하고 상황에 매몰되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지 오래되었나 봅니다. 우리는 때로 먹고 살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특별히 성전 방문 기도 주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명절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과 화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아픈 이들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또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고 혁성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4절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취지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룬 한 햇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발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재직들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은 싫어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따라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였지.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도로서의 본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는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이런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당시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 가지고 7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다 뺏어갔단 말입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싹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곡식과 짐승을 싹쓸이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늘 이 이스라엘은 숨어서 지낸다 말씀입니다. 산에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은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합니다. 다윗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어린 아이입니다. 군인들도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군인들도 훈련받고 무장한 군인들도 무서워 숨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던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해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끔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변 땅에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이 내리면 어때요? 한 부분만 내립니까? 전체적으로 내립니까?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그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은 이슬이 내리면 안 되고 양털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게 해달라. 밤에 양털을 마당에 두면은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마른 상태가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믿겠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아침에 일찍이 이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은 그곳에 갔습니다. 양털을 가져와서 물을 쫙 짰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릇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또 이렇게 의심이 생깁니다. 간밤에 누가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있지. 그래서 기도는 이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가 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게 밤중에 와서 실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번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다장마득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는 내게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양털은 물이 묻으면 안 되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믿음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했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표적을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가서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표적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여달라고.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어떤 표적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일. 이 표적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이런 신앙인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때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아픈 시련을 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자연히 병은, 고난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기도원이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의 표적을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슬을 내려달라고, 이곳에는 두지 말라고. 그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루 세 끼 식사를 먹고 눕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할 때만, 내가 심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일에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표적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것은 그저 평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항상 특이하고 극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거나 아니면 죽을 뻔한 환경에서 극적으로 살게 했다든가 아니면 다 망한 회사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평범한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고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기도원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이 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겠다는 신앙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복이라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크고 강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크고 강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15절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은 그저 큰 곳, 강한 자와 함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인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극히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제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약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라 말합니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능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쓰신단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천교회 거기 집사님이, 구역장 집사님이 말을 더듬는다고요, 안 더듬는다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예, 말 더듬을 한.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분이 강사를 하면 구역 예배 때에 구역원에게서 구역 강사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훌륭하다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시켰대? 예. 근데 그 구역이 가장 부흥하더래요. 그 집사님이 이끄는 구역이 가장 부흥하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합니다. 말 더듬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이 짜증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세움받을 때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일꾼 만든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찬양단 만들어질 때 여러분 어땠지요? 그때부터 능숙하게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단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시키면서 능력까지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따지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아멘 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에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했던 우리 윤학이 전도사. 윤학이 전도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신앙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찬양단 할 적에 또 어땠습니까? 알다시피 기타 하나 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윤학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배웠잖아요. 다 했잖아요. 기타 치지요? 피아노도 나중에도 쳤잖아요. 드럼도 쳤잖아요. 또 베이스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하니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주께서 쓰신다면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를 큰 용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용사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멘 하면 큰 용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용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는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묵묵히 본분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이 있을까? 저기 가면 좀 힘을 받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를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노예로 7년 동안 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미디안의 약탈이 계속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이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이 꼴이 뭡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고난도 끝나지 않았는데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삶을 좋게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도원을 불렀다면 오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드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럴 때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좋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며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합니다. 표적보다 크고 강해지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 부르면서 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주님,
현장에서 드린 예물과 또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환경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건강에 복 주시고 또 물질에 복 주시고 자녀에 복 주시고 또 하는 일에게 복을 주사 모든 것이 영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은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혜원이가 손가락 수술 때문에 목요일 날 입원을 하고, 목요일 날 수술인가요? 또 입원하면서 동시에 입원하고 아침에 입원하고 낮 한 1시쯤 1시에 수술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 빠른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한 5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기가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잘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꼭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일 주일 예배는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드렸는데 오늘 이번 달은 한 주 지나서 22일 주일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립니다. 이전 내가 만물 걸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가장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내딛어야 할 그 길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의 그는 데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사업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우리 지금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계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사람들 붙여주옵시고, 좋은 직원 붙여주시고, 좋은 거래처 붙여주시고, 또한 경영할 때에 수급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금 회전력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